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 멸망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신분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래 신분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에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얻게 된 그런 신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지라도 건강하게 살지라도 지옥 갈 아주 비참한 불쌍한 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전지, 이게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전에 이미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만들어 놔도 사람이 선악과 따먹을 걸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사람들을 다 아시고 언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 걸 아시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 줘야지,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랬어요? 죄인들은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알고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있죠? 믿고 있죠? 이거 마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아, 지구를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지금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했으니 나는 천국 갈 수가 있고 지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해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우리를 뽑아 그의 거룩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나는 쌍둥이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야곱이지만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 잘못한 건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걸 확신하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가 나를 택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직분자로 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열매요? 지옥 가는 열매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직장에 있든지 동네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시킬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믿게 하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 우리는 양자 삼으려고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아멘. 부른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고 예수님 제자들은 다시 부활되게 해서 영화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독자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이 누구냐?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오랜 후에 임신을 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잉태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 하나님이 택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걸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은 우리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막 노래 간다고 뭘 되는 게 아니고 다 열심히는 해요. 막 농사도 짓고 직장 생활하고 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1등하고 상 받고 건강하고 잘 되고 천국 가고 직분 받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줬어요? 다윗의 편을 들으니까 사울은 나중에 전쟁 중에 다 죽게 되었고 다윗은 어려움을 다 겪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왕을 최고로 여기느냐? 솔로몬보다 다윗 왕을 최고로 여기죠. 최고로 여기도록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막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모든 걸 노력은 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우리를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누구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 사랑받고 직장 가면 상사의 회사 사장의 사랑받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33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가정생활할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마리아의 사랑을 받고 아멘. 동네 이런 데 다니면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29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이 땅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구원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이 왜 죽었어요? 사람의 죄를 지고 죽었죠.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어디에 발라지면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지면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심판하지 않고 죽이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것을 6월이라 6월절.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장자 초태생이 죽지 않고 살아난 날에 살아난 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면제받고 그냥 넘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6월절은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그때가 바로 우리의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시종일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해요? 아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을 최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 이제 낮에 불 뜯어 먹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밤에 되면 이리떼가 물어가니까 우리로 들어와야겠죠? 양의 우리로 다 들어왔는데 100마리였는데 99마리만 들어왔어.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목자가 한 마리니까 99마리가 들어왔으니까 내버려 둬야지 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했어요. 찾는다. 한 마리를 찾아야 돼. 그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한 인격 한 인격 장애인이든지 가난해서 상관없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으니까 천국 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신다 생각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왕같은 이 말은 원어로 바실레이오스라고 하는데 높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높은 특권을 가진 사람. 이 땅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왕, 대통령인데 그 이제 자녀 신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세례 침례 받은 사람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좋은 대궐 같은 집도 누가 들락날락하냐면 그 집의 자녀들, 그 집의 손자들은 아무 때나 문 두드리고 우리 할아버지 집 막 들어가면 문 열어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지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능력 있는 아버지 앞에 왜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느 때 하나님께 문 열어달라고 두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심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마귀의 종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피를 힘입어 성소 천국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뭘 달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참마음, 우리 마음이 예수 피로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졌다. 또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 가지고 지금 나오셨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됨. 구약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사람이 범죄하면 짐승이 그 죄를 지고 대신 죽어서 제물로 불태워져 가지고 제사 드림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구약은 짐승 제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에 특권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영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가족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전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부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예수님이 단번에 딱 한 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따라서 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 용서받고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 예배드리러 나아간다. 이걸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신분 앞에,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인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임명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치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무엇을 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며 제사드림으로 백성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죄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왕처럼 통치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자를 손을 언능질하라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초라하지 않고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가족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그들도 우리처럼 죄인이나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 그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게 하고 기도에서 능력받아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 아멘. 잘 믿고 능력 있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천년왕국 때 땅에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왕은 누구 지시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지시받아서 사단 마귀의 지시받지 말고 죄에 따르지 말고 다 통치고 이겨야 돼. 아벨을 미워한 가인에게 너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는데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어둠의 종이 되지 말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죄의 세상 풍습에 종로를 하지 말고 왕같이 다스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사실 때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그 순교하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라는 그런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때 죄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원자로서 죄인들을 의인 만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의 사명,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죄인이 지옥 가야 되는데 죄 용서 받도록 뭘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영접받도록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침만 능력을 내가서 왕같은 제사장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그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은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 평화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된 걸 확실하고 세상 사람같이 범죄하며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밭이 돼야 돼요. 길가밭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떨기밭도 안 되고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요. 우리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야 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옥토밭.
옥토밭이 어떤 밭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 잘 참고 열매 맺는 밭이 이 좋은 밭이.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거칠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착해야 돼요. 나쁜 마음은 안 돼요. 좋은 마음이 돼요.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잘 참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 우리 가정에서 막 귀신을 섬기고 막 푸닥거리고 막 뭐 전보고 막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찬양을 올리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거기 바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불복시킬 때에는 그가 빚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복음도 멀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님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의롭게 살고 예수님 모시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범죄하고 평안이 없고 두렵고 답답하고 슬프고 근심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오셔서 성령 오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교회를 깨끗하게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면 거기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소속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소속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속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총각으로 있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남편, 아내로 바뀌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피값으로 사신받은 보배로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은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이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29절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26절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고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양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 잘 알아요. 복음의 음성 잘 듣고 믿고 주님만 따라간다는 이단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된 사람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떤 짐승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그 짐승이 이제 팔렸다든지 그 주인의 소속이 되면 다 주인이 짐승을 관리해주고 먹을 것 주고 털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다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느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들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천국 빛으로 생명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더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 믿어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것을 선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다 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복음을 전도하시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